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밤하늘에 은하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렸을 때에는 이 공해가 없을 때에는 밤을 올려다보면 은하수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참 은하수 보기가 어려워졌지요. 네. 요즘 몽골 여행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그렇게 멋진 은하수를 볼 수가 있대요. 네. 저는 이제 성장을 해서 은하수를 언제 보았나 했더니 제가 정말 멋진 은하수를 본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저기 전남 신안에 있는 비금도라는 섬에 섬성교를 제가 갔다가 너무 그곳이 좋아서 가족 여행으로 한번 비금도라는 섬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정말 멋진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았었습니다. 그 비금도 여행이 저희 가정에게는 가장 힘든 여행의 한 번으로 기억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좋았던 여행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금도에 가서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싣고 들어가거든요. 차를 싣고 들어가서 거기 가면 하트 해변이라고 위에서 보면 정말 해변이 하트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멋진 해변이 있는데 거기 저희 아이들을 데려가서 이제 해수욕을 시작하면서 수영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거기에 바다에 제 차키를 빠뜨려 버렸어요. 이 해수욕을 제대로 할 줄을 모르니까 주머니에다 놓고 이거를 키를 넣고 들어갔다가 이 주머니가 원래 다 털리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걸 빠뜨렸는데 정말 사색이 돼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지요, 여러분. 바닷속에 빠뜨려진 차키. 그래가지고는 나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 키박스를 뜯어가지고는 뭘 연결해서 드라이버를 옛날 차는 꽂으면 이렇게 시동 걸 수 있는 거 아시나요? 그걸로 어떻게 임기응변을 해서 그렇게 다니고 또 태풍이 와서 하루도 머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정말 잊지 못하는 경험은 밤에 그 해변으로 가족들이 모두 나가서 돗자리를 깔고 누웠어요.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때 정말 멋진 은하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봤던 그 하늘, 그 밤하늘의 은하수는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고 저희 아이들도 그때가 참 기억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멋진 추억들과 아름다운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이야기를 오늘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 하늘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하늘에 뭐가 있나요? 구름도 있고, 뭐 해달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저 하늘 위에 뭐가 있냐? 우리 아이들에게 물으면 우주요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말하고 믿기 때문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왜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당장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지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더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질문으로 하늘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지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여러분,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무슨 하늘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셋째 하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이 공기층이 감싸고 있는 대기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이 하늘. 둘째 하늘은 그 너머에 저 수많은 별들이 있는 저 세계. 그리고 그 너머에 셋째 하늘,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그 셋째 하늘, 곧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곳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낙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낙원. 우리 낙원이 뭔지 우리 하나님 나라 배울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예, 낙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있는 곳이며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가 있는 곳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지금 어머님의 영혼은 낙원에 가 계세요. 이 낙원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앞마당 이렇게도 부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낙원은 임시처소예요. 이것을 낙원을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해도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부활하여서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낙원,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디를 다녀왔대요? 셋째 하늘, 곧 낙원에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영적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을 사도 바울만 본 것이 아니지요. 누구도 보았을까요? 혹시 성경에 또 다른 하늘을 본 사람 알고 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이 하늘을 봤지요. 언제 봤습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7장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도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하늘이 열려지고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하늘 위에 하늘을 스데반도 본 것입니다. 이 하늘 위의 하늘은 사도 바울과 스데반만 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도 바로 이 하늘에 올라갔다, 이 하늘을 경험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도 봤습니까? 네, 분명합니다. 요한도 열려진 하늘문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늘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잠깐 올라갔다 왔지만,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잠깐 보았지만, 여러분, 요한은 아예 거기에 머물러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이 셋째 하늘을 가장 오랫동안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그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았어요. 바로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이제부터 이 4장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본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뭡니까? 서문 및 서론이에요.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인사말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왔었지요. 이게 서론이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는 뭐입니까? 본론입니다. 본론.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가 결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글이고 책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본론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본론으로, 처음에 본론을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늘에 갔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 본론을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하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땅에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는 거라고요. 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 이야기를 처음에 가르쳐 주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보았던 하늘문, 열려진 하늘문을 통하여서 보았던 하늘을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열려진 하늘 위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보좌가 있대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있으시대요.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몸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몸이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있지요. 그렇죠? 그의 나이는 90세가 넘었습니다. 채석장에서 노역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열려진 하늘 위로 그를 데려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요한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 주의 날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성령으로 그를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이것이 몇 장이에요, 여러분? 1장이지요. 근데 다시 4장을 딱 여니까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다시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로 그를 올리시는, 그의 영혼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의 광경을 보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을 계속 하나님은 뭐라고 계십니까?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하실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제 본론은요,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본론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론의 주제가 뭐냐 했더니 딱 이거예요. 마땅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이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 한마디로 이 세상의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이 본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는 주제가 뭐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세계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와 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을 해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걸 지금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요. 근데 이 중요하고 거대한 주제를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열린 하늘문. 하늘에 문이 열려 있다, 이거 보여주셨고, 그 열린 하늘 위로 사도 요한을 이끌어 가시고 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거부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걸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좌가 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보좌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좌. 네, 여러분, 보좌가 뭘까요? 보좌는 헬라어로 뜨로노스예요. 영어로는 스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왕이 앉는 의자, 이런 뜻이에요. 하늘 위에 하늘에 왕이 앉는 의자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보좌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총 47번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4장 5장 있죠. 여기 앞부분에 본론의 제일 앞에 17번이 나와요. 앞으로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 얘기하기 전에 정말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보좌를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보좌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계시다, 그 왕이 살아 계신다
라는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열린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을 통하여서 온 땅과 만물이 다스려지고 있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만물이 움직여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마음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냐? 힘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 힘 있는 어떤 세력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의 방법,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패권 전쟁이 가득하지요. 어떤 나라가 힘이 있냐? 어떤 나라가 힘이 있냐에 따라서 세상의 경제가 좌지우지되어지고 사람들의 생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느냐? 어떤 지도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새로 교체되느냐? 맨날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이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에 하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분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그분의 주권과 통치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뭐예요? 보좌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보좌. 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을까요? 다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는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 시대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면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그들을 던져 넣었던, 그리고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불태웠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 자신도 유배를 받아서 90이 넘은 노인으로 반모섬에서 채석장에 노역을 하고 있고,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머나교회 폴리가 목사님이 화형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고, 안디바라는 한 분은 노세 황소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고난에 고난을 더디어서 이어서 계속 고난이 다가오는 그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발락의 교훈, 이런 여러 가지 거짓 교훈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을 필요 있냐? 세상에 있는 것도 즐겨라.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도 즐기며 살아가도 하나님은 절대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이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밀어놓고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부추겨서 나는 살았다 이렇게 외치게 만들고, 나는 부요하다 이렇게 외치게 만들면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놓고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로 그들을 몰아넣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서 흔들리고 있고, 여러분 지금보다 그때가 더 뒤집힌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로마 시대가 완전히 세상이 뒤집혀진 시대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좋다 이러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여러분 그 뒤집힌 세계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가장 고통받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외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 로마의 악행을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그들이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다가 하늘 위에 하늘로 그를 올리시고 눈을 열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드렸을까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쓰여진 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하늘 위에 하늘이 있구나,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구나, 이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앞으로 나는 뭐 먹고 살까?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세상의 질서는 어떻게 재편이 되고 앞으로 기후위기, 식량위기, 자원위기, 수많은 위기가 덮쳐온다고 끊임없이 위기의 경보가 발생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나와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은 안전할 것인가?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갈수록 여러분 이단들이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거짓말인 것 같은데 저들이 그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얘기하면서 그 거짓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여러분 외부로부터는 사단과 이단들의 공격도 있지만 내부로부터는 뭐가 있습니까? 세속화의 그러한 공격도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하고 세상이 말하는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그것이 교회의 성공이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성도들이 뭔가 부자가 되어지고 뭔가 이 땅에서 명성이 있는 일들을 일으켜내는 것이 교회의 영광인 것처럼 이 세상의 성공주의와 교회의 영광이 서로 맞닿아버리는 이 세속화의 함정에도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죠. 과연 교회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것인가?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는 갈수록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기독교 인구가 학생들이 거의 전멸이에요. 이제는요. 대학교에 가면은 그 학과에 대학생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를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전에 곳곳에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있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갈수록 교회는 이렇게 무너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세상도 흔들리고.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으십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도 미래를 위한 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곳저곳에 웅덩이를 파두고, 여기다 뭐 좀 묻어놓고, 여기다 묻어놓고, 여기다 묻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 웅덩이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게 진짜 웅덩이 맞나? 여기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곳인가? 여기가 우리 가정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곳인가? 수없이 구덩이를 파고 찾아다니지만, 여러분, 성경 보니까 예레미야서에 그게 다 터질 웅덩이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여러분, 건기와 우기가 있을 때,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사람들이 뭘 했냐면 웅덩이 파놓고 거기다 물 저장해 놓는 거예요. 뭘 버티려고요? 건기를 버티려고. 그런데 그게 진흙을, 아무리 구덩이를 잘 파놓고 석청으로 구덩이를 다 둘러서 여기 구덩이는 물이 절대 새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어도 그 웅덩이들이 다 터지는 웅덩이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위협을 주거나 불안함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디에 안전한 것이 있습니까? 완전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 아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도록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지금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하늘 위에 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모든 만물을 주관한다, 나의 모든 주권과 계획 아래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붙들어라. 이 말씀을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10장 29절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미지 집사님이 풀 한 포기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요,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하실 때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 이거 정말 많은 표현을, 이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제가 나중에 커서 성경에 보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머리털도 세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털을 누가 세십니까? 하나님이 세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머리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이 이 말씀이었지요.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필요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만 보고 있으면 믿음이 자꾸 약해질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염려하니까.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갉아먹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눈을 들어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저 하늘에 저 멋진 은하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별들과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를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의 삶을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만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일도 있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속지 말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 다시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늘 그렇게 기도하며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후회할 때도 많지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거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거 안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완전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